오늘날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신성모독적인 개념으로 거부감을 크게 일으킬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시고, 오늘 본문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용어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고 아주 실책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인자로 지칭된 메시아적 인물은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기억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인자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이 인자라는 칭호의 의미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자는 곧 메시아를 뜻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붙이신 유일한 자기 칭호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칭호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 또는 말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칭호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붙인 칭호이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은 인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인자라는 칭호는 포괄적인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라는 칭호를 상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는가를 연구하는 일이며 어째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셨는가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가장 포괄적 지식을 얻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용어는 아람어로는 그 인자라는 말이 바나샤이고 히브리어로는 벤 이시 또는 벤 아담입니다. 여기서 아람어의 바나, 히브리어의 벤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나샤나 이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 하신 것은 자신은 인류 중에 한 사람이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형제들과 함께 됨으로써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이 말의 반어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람 되심을 자랑스러워 하셨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모적 관용구로서 인자를 마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받는 은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란 말이 단순한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용어가 구약 성경에 독특하게 나타나고 예수님 때에 와서는 더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에 가장 선명하게 계시적으로 인자라는 칭호가 등장하는 곳은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은 바다에서 올라와서 땅을 통치하는 큰 짐승 넷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이 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는데 이는 바벨론 왕국을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그것은 메대 바사를 상징합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은 표범의 형상이었는데 이것은 헬라를 상징합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또 매우 강하여 어떤 동물에도 비유가 되지 않는 한 짐승이 나왔는데 이는 앞으로 도래할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국 안에 여러 왕들이 서로 권세를 잡기 위해 다투다가 작은 뿔로 상징된 한 왕이 여러 왕들 중 세 왕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군림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환상은 갑자기 천상의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다니엘은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전경을 봅니다. 이 심판에서 그 짐승들 중 마지막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정한 시기까지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지막 승리와 새롭고 영구한 나라에 대한 새로운 환상이 열려집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인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그렇게 기록되어진 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인자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붙이는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아라마나 시브레 언어학적인 면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어구는 매우 특별한 의미에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존재하시고 말세에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그 사람, 그를 강조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칭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등의 칭호들은 다 고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는 다윗의 왕위를 복원할 자. 그러니까 지금에 놓여있는 상황이 무엇이었죠? 로마에게 정복당하여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유대를 구원하여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자, 그가 메시아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 그리스도가, 그 당시 이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유대 군중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하다못해 작대기라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 뭉쳐서 로마를 다 물리치자.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한 독립국이 되자라고 아마 다들 무장봉기하였고 가장 앞세운 이가 예수가 됐을 것입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알았기에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를 스스로 피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란 칭호를 선호하신 이유는 이 인자 칭호가 메시아직에 대한 유대적 악용 내지 오해에서 가장 먼 위치에 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자 칭호는 구약에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칭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인자칭호는 다니엘서의 정신에 충실하여 사람의 개입이나 처참한 전쟁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사를 통하여 높은 지위와 권세가 메시아에게 주어질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기 묘사된 왕권은 초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초월적이기도 한 것이고, 그것은 유대 정신에 기대한 왕국과는 다른 영역을 향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직에 그의 독특한 하늘 중심적 정신을 부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칭호를 쓰실 때 어떤 의미로 쓰셨는가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인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자로 지칭하신 구절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간상 요한복음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셔 당신이 선제하셨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선언하셨듯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인자라는 칭호가 함축하고 있는 제1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평범한 우리 인간으로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이 세상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시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시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인자의 선제성을 자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소는 인자는 수치와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로부터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8장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28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 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우리가 살피고 있는 12장 32절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 인자의 사역 가운데 고난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언제나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자가 오시면 영광과 권세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 그러니까 무한한 영광과 자신들을 해방시킬 그런 인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 그 메시아가 수치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저들의 인자 개념에 단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온다고 가르치셨고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세 번째 요점은 인자가 자기를 믿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되신다 하시는 겁니다. 즉 인자가 이룩할 구원은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개별적으로 내 아버지가 믿었기에 나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항상 구원은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가르침이 이 요점에 대해서 매우 분명합니다. 6장 53절로 5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는 6장을 살필 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 시점에서 최후의 심판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인자를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것을 계시록 14장에서는 이 심판에 대하여 더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온 것들 중 어떤 부분은 순전히 학적인 것 같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최선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묘사되는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경배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주의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중 제2 위격이신 분,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 우주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바로 그분, 세상의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그분, 이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 되어주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